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선범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마무리 기도하시면 제가 다시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수원 광일교회 오게 하셔서 몽골에서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에게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광일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교회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몽골과 가까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6월에 오시기로 하셨고 또 7월에 팀을 조직해서 오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정이 가서 저도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도 참석을 해보고 창을 들어보고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몽골에서 저와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마 직접 보실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건데 몽골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와 저희 팀을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영상이 많습니다. 좋죠? 한번 보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금방 봉독했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굉장히 힘을 주어서 하신 말씀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모든 삶의 결정판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삶의 지표와 같은 말씀인데 저에게도 이제 굉장히 깊이 와닿았고 그래서 제 인생에 걸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또 어떤 선교사가 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의사가 돼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못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1 때부터. 그래서 고2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의대를 들어가서 저희의 10대 중후반과 20대 전체, 30대 초중반까지 근 20년 가까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도 한눈 판 적 없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굉장히 잘 쓰이길 기대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땅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에 땅끝을 안 알려주셨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었는데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몽골로 보내주셨어요. 이 몽골이 여러분들은 그냥 몽골이란 나라 하나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몽골은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아마 내몽골과 외몽골 정도는 알고 계시죠. 내몽골은 중국에 속해 있고 외몽골은 독립된 국가입니다. 몽골은 전체 인구가 한 디아스포라를 포함해서 한 1,0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외몽골,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몽골은 현재 한 350만 정도 생각을 합니다. 350만 인구가 우리가 이제 몽골 지도라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아마 색깔이 여러 색깔로 보이실 텐데 무슨 뜻인지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 몽골을 보면은 멀리 몽골 하나만 보이는데 몽골에 들어가서 보면 몽골 안에 이제 여러 개 쪼개져 있는 여러 민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가장 넓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몽골의 한 90%를 차지하는 종족이 있어요. 하라족이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몽골을 이야기할 때 몽골이라고 말하지만 종족 이름을 앞에 붙이면
하르몬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르몬골. 그래서 이 하르몬골들은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쪽, 중앙과 그리고 서쪽, 동쪽에 좀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저희 팀이 주목하는 곳은 주로 사역하는 곳은 저기 붉은색으로 좀 칠해져 있는 서몽골 쪽입니다. 그래서 이 서몽골은 울란바토르에서 적어도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몽골리에 5개 도가 있는데 그 5개 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이제 자황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곳에 저희가 두 번째 선교센터를 세웠고요. 그리고 홉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신장이구르와 국경 지역에 세 번째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을 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곳을 가서 열심히 이제 사역하면서 저희 제자들을 데리고 저는 이제 의료 선교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의료 중에서 저는 이제 가정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 가정학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침과 뜸을 좀 공부를 더 했습니다. 침구사한테서. 그리고 침과 뜸을 조금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책도 좀 썼었고요.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제자들을 강의를 하고 가르쳐서 제자들로 이제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몽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중에 점점 저에게 이렇게 몰랐던 땅이었는데 알지도 못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저에게 주어주신 땅끝이 어디일까를 고민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셨고 그래서 몽골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몽골을 통해서 히말라야로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몽골이 땅끝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몽골에 가서 어떤 경로로 히말라야를 갈까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는 중에 서몽골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몽골에서 저게 지금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지역이 한때 큰 제국이 있었던 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를. 그냥 몽골과 북쪽에는 러시아, 아래쪽에는 중국이 있다는 건 아시겠지만은 이 서몽골 쪽에 북쪽에 있는 러시아 공화국들이 있거든요. 자치공화국들이 알타이 공화국, 토화 공화국 이런 건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리고 아래쪽에는 신장이구르가 있습니다. 신장이구르는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니까 아실 텐데 이 북쪽은 북쪽 토화 공화국부터 남쪽 신장이구르와 티베트 지역까지 그리고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일부, 아프가니스탄 북부까지 전체를 한때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청나라 시대에 청나라가 정복하지 못했던 청나라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했었던 준가리아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준이란 말은 왼쪽이란 뜻이고 가르는 손이란 뜻이거든요. 왼손이란 뜻인데 준가르 이 이름 그대로 이 지역의 이름이 돼서요. 지금 신장 위구르에 우르무치가 있는 지역을 준가리아 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민족들이 지금도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쪽을 타겟으로 하고 점점 더 서쪽으로 가서 이 신장이구르와 티벳까지 그렇게 갈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와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울란바토르에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입니다. 벌써 이제 이 영상 찍은 게 한 18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전데 점조되게 그때는 흰머리도 안 났었고 30대 후반에 가서 이때가 아마 제가 39대쯤 됐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가 넷인데 둘째까지만 있었을 때 아들이 아직 학교에 초등학교 일단 막 들어갔었을 때였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성가대를 하면서 피아노 반주 없이 했었지만은 이렇게 저는 찬양을 통해서 접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작년에 시골에 이제 두 번째 선교센터에 있었던 울란바토르에서 85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북카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쳤던 목적이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어서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국어로 가르쳐서 그 한국어 단어 안에 있는 이제 의미들을 또 설명하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이 두 분이 저랑 동갑인 아줌마들입니다.
몽골에서 저 같은 나이면 대부분 다 할머니들이거든요. 다 은퇴하셨고, 근데 이 두 분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이제 제가 가르쳐서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하고, 이날은 안 왔지만은 이제 6분 정도가 더 함께 해가지고 한국어로 찬양을 하는 부활절 때 발표를 했었어요. 이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대한 이야기가 이 찬양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초창기, 이것도 젊죠. 아마 2010년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서몽골 쪽으로 처음 갔었을 때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리코더를 가르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교회 이제 저희 청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저의 신앙 고백이죠. 예,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가는 곳마다 이 제자들에게 리코더 가르쳐가지고 함께 합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리코더, 오카리나, 하모니카, 네, 쉬운 것들을 이제 합주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팀을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해발 2,0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사실 원래 뒤쪽에다가 풍선을 많이 달아놨었거든요. 근데 풍선들이 다 터졌어요. 예, 대기압이 좀 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 몇 명 초청을 했는데 몇 분 안 계세요. 저희 거의 다 저희 팀원들인데,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제가 섬겼던 아까 찬양했던 성가했던 그 애들 대부분이 함께 이제 여기에 가서 이렇게 제가 섬겼던 교회 애들을 데리고 여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다닙니다. 저희는 교회 주력이 다 나와서 저희는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고, 남아 있는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예, 그렇게 이제 거의 교회가 옮겨지다시피 해서 거의 모든 교인이 이제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었어요. 한 달 동안 텐트에서 지내면서 텐트에서 밥 해 먹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역 끝에 이제 하다가 여기는 저희 제자들인데요. 저희가 센터가 하나 이제 생겨서 센터 이제 1층 세미나실 예배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때가 제 제자 첫 가정을 파송할 때였어요. 지금 저렇게 반팔 입고 서 있는 저 친구가 두 번째 선교사인데 팀장이거든요. 예, 첫 가정을 처음 파송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자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전체가, 또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많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맞이하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또 2가정을 더 보냈고요. 더 먼 곳으로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울란바토르에 모여서 저희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오피스에서, 오피스이자 저희 진료실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의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현교지 갔었을 때 두렵잖아요, 되게. 저는 파송교회도 없이 나갔거든요, 5년간.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이제 맡기고 갔었을 때 제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다 이미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 찬양을 이렇게 연주할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에 들어가서 살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또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생활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찬양도 하고 또 이걸 또 저희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의사 제자들인데 트럼펫도 하고 유포니움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됐죠. 아까 보셨을 때는 리코더만 있는데 리코더하고 오카리나, 하모니카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이것도 이제 저희 신앙 고백이죠.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양하면서 주께다 가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고백을 늘 하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 믿음을 또 저의 이제 소망을 저희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저희 제자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울란바토르 도시에 살다가 인프라가 없는 시골로 지금 가서 살고 있는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고백이 저희 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의 이름이 아름다운 발길이라는 이름이에요. 옆에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 생훌이라고 합니다. 몽골어로 아름다운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팀의 이름을 아름다운 발길이라고 했고요. 한국어로는, 근데 영어로는 이제 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파 에이드 미션이라고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말씀이 이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저희는 그 땅까지 직접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멀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까지 직접 가는 사람이 없으면,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해군, 공군 중요하지만 육군이 없으면 전쟁이 끝나지 않거든요. 직접 발로 걸어서 가는 것을 저희 이제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옆에 신발 보이시죠? 저게 제 신발입니다. 몽골에서 저 신발 아마 2011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도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닳고 닳아서 원래 위에 있는 저기 짙은 갈색이 원래 색깔인데 밑에가 지금 색이 바랬죠. 바닥을 보시면 바닥이 구멍 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조금 오면은 다 물이 스며 들어와요. 근데 그런데도 구멍 나 있는 게 닳아서 구멍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신발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어요. 몽골에 지금 이 신발이 있는데 지금도 몽골에서 이 신발 신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신발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신발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신발이 저와 함께 몽골 구석구석을 누볐던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볼 때마다 내가 왜 몽골에 왔는지, 멈춰서 서 있고 싶을 때마다, 멈춰서 그냥 쉬고 싶을 때마다 이 신발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저희 제자들도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이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발길 교회라고, 교회 이름은 저희는 아름다운 발길 교회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이 아름다운 발길 교회를 일단 2군데를 세워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들과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게 이제 저희 그 세미나실에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세미나실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의학도 가르쳤지만은 세계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책들을 쓰고 번역을 하고 하면서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제자들도 가르칠 수 있게 직접 이제 능력을 좀 많이 기르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장면인데요. 몽골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하는 부분도 특히 이제 책이 많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저하고 함께 살면서, 저희가 이 센터에서 건물이 3층짜리인데 26명까지 함께 살았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계속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 모임부터 해서 저녁 기도 모임까지 이렇게 쭉 같이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영상이 안 돌아가네요. 다시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 안 되나 본데요. 예, 저희가 했던 이 사역을 영상을 보셔야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5주 동안을 순회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직접 가서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서 그 지역 정보를 직접 얻었죠. 몽골도 워낙 넓다 보니까 이렇게 건너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직접 가서 복음 전해진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곳의 아이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봤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복음에 아주 기초조차 모르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곳까지 직접 이제 가서 시간을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1년 중에 저희가 한 6개월 가까이는 이 여름 사역에 거의 몰빵을 합니다. 시간도 이때 중심, 그리고 이때 가서 해야 될 일도 이제 준비하면서 울란바토르와
그리고 남쪽에 있는 센샨드, 그리고 서쪽에 있는 고비알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는데 이 의과대 학생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여름에는 순회 전도여행을 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름에 떠날 때 저희가 가진 재정과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서 갑니다. 그럼 저희 이제 후원교회들에게 많은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 들고 떠나는 여정에는 아주 심한 방해가 있고요.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다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수없이 많이 차가 고장이 나고, 그리고 뭐 종교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요. 불교가 강한 지역, 이슬람이 강한 지역들에 가면 핍박들도 좀 많이 있죠. 뭐 우리가 장소 빌리려고도 안 빌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직접 부딪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진료를 통해서 이제 전하는 팀이다 보니까 침통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을 때 성경 사도행전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나가고 이런 역사들을 저도 이제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스태프들 다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들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런 기적들을. 그런 경험들을 저와 함께 이제 제자들이 하면서 이 제자들은 체득을 했습니다.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자기 손을 통해서 치유되는 경험들을 하고 또 자기 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경험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침을 꽂아놓고 저희가 한 명 한 명 다 귀 옆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침을 꽂아놓으면요, 한 사람당 한 1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뒷판하는데 30분, 앞판하는데 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침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몸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까지 함께 치료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희 제자들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 됐죠.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구나 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참 하기 힘든 경험인데 몽골에서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화상 입은 아이인데 침으로 화상을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침투 효과가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의사지만 의료 현대학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유목지에 쫓아가 가지고 유목민들을 앉혀놓고 이제 이런 예배를 함께 이제 드립니다. 공연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공연했던 적이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저희가 사역하는 한 10여 년 동안 한 80여 곳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 가면은 4일 정도 저희가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진료하고 어린이 성경 캠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워신반 한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합주 같은 거, 합창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나오실 텐데 그 뮤지컬도 했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림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복음을 한 30분 정도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천지창조부터 해서 쭉 이제 성경의 전체를 이렇게 짧게 보여주는 것이 몽골어로 더빙된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여줬습니다. 또 끊어졌네요. 예. 이제 이 뒤에 이제 이 지금 율동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제 반절 정도는 저와 함께 가고 있고요. 이제 반은 이제 결혼하고 또 지역 병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저와 함께 가는 친구는 9명이 있는데 저를 지당한 친구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이제 필요할 때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동원시키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옷들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고 가는 것보다 한번 구경하고 공연하고 난 다음에 계속 빨면서 다음 지역 가서 이제 또 공연하고 그래서 그 뮤지컬을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건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교회가 없으면은 문화회관을 빌려서,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마당에서, 또 그것도 안 되면 초원에서 그냥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늘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재거든요. 성경책.
또는 카작으로 된 성경책이나 어린이들이 볼 만한 만화로 된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좀 많이 나눠줬습니다. 책을 많이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공연하지 못하는 곳, 그냥 지나가는 유목민들 집에 들려가지고 책을 나눠주기도 하고 혹시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하고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선교센터가 세워지기 전에 그곳에 가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 뒤에 있는 불상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석불상이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석탑이 9개가 있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하나에 뭐 만드는데 1억씩 들었다고 하는 그 불교 신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저 석탑이거든요. 저기 마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저게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그냥 나이롱들이 아니고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방문하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길도 있었지만 이제 안 좋은 길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세 곳에 거점을 이제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들리는 찬양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못 알아듣는 토아족 언어입니다. 이게 토아라고 하는 말 몽골어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소수민족이 쓰고 있는 말인데 몽골어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몽골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걸로 토아족 사역자 한 분이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그분이 눈 머신 분이거든요. 근데 앞도 안 보이는 분이 이렇게 이제 아주 꼴짝이 토아공화국 아주 몽골에서 오지에 있는데 거기 서쪽 끝에 몇 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는 때 제가 녹음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자작곡으로 가르쳐서 어르신들 할머니 몇 분이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건데 그 믿음이 참 눈물나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누군가는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지 않으니까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듣지 못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군데의 센터를 만들었어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는 게 울란바토르고요. 가운데가 다승신길 센터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홉트 볼강 센터입니다. 이게 각각의 센터마다 목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을 원래부터 계획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이끄셨어요. 저는 파송교회도 없어서 돈도 없었는데 이 새 센터를 짓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센터 만드는데 재정을 다 주셨어요. 강제로 주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제가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직계 저를 밀어붙이신 거죠. 그래서 사람 보내주시고 재정 보내주시고 해서 이 센터를 제가 지었습니다. 이 센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딸이 아닙니다. 아내입니다. 이게 울란바토르, 여기는 제법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몽탄 신도시라고도 하는데 울란바토르 이제 북쪽에 조금 외진 곳에 있어요, 저희 집이. 근데 건물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 3층짜리 건물 하나 하고 뒤에 이제 창고 건물을 쓰는 거 하나. 이제 요게 이제 메인 건물이고요. 이게 센터 건물인데 여기에서 저희 가족이 함께 살면서 저희 제자들하고 10년을 같이 지내고 지금은 이제 퍼져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영하 45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두 번째 선교센터. 저희 가족이 여기서 2년을 살았는데 여기가 이제 다승신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작년 이제 봄까지 있다가 저는 겨울에는 시골에 있고 여름에는 울란바토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역이 그러는데 그리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돌면서 동원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선교센터 다승신길.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가실 곳입니다. 몽골에 오시게 되면 보실 곳인데 이곳에 이렇게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 지역 몽골의 서북 쪽의 중심이 되는 거점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제 캠프도 하고 뭐 한국어도 하고 음악도 가르치고 하면서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선교센터입니다. 여기는 홉트도 볼강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올 가을에 이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 제자 2가정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2가정 어른 4명에 아이가 9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그 스태프들 아이들만으로도 주일학교가 운영이 될 정도로 저희 아이가 또 2명이 함께 갈 거기 때문에
11명에다가 이 지역 아이들도 이제 수십 명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교회는 지금 교회 건물이 아직 없고 게르가 있는데 이제 한국의 단기팀 한 팀 가셔가지고 이렇게 텐트 치고 사역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교회입니다. 게르 교회인데 뒤에 보이는 산맥이 알타이 산맥입니다. 여름에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이 나무가 200년 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 아이들이 이제 함께 저희들과 했던 아이들인데 이게 저희 팀 멤버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진이 좀 이제 작게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센터가 울란바토르 센터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홉트 볼강 센터 세 번째 센터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자황 타승친길 센터입니다. 각각의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구 주변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끊어졌네요. 이 그림이 위에가 이제 몽골 지도고요. 몽골 국기가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래가 히말라야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몽골을 통해서 히말라야로 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몽골에 머물지 않고 저희들의 땅끝을 다시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몽골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땅끝은 지금은 히말라야입니다. 티베트 쪽에 히말라야 북부 쪽까지 저희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는 길이 영상 틀어주십시오. 모래에 이제 빠진 장면인데 이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이제 배경음악이 광야에서 저번에 광야에서입니다. 제가 느끼는 선교지는요 광야입니다. 이게 한국이든 몽골이든 기본적으로 광야인 것 같아요. 인생 전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한 이곳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광야입니다. 여기도.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빠집니다. 저희가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선교지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길에 이렇게 모래 구덩이에 빠졌었는데 굉장히 인생의 길에 이렇게 터덕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요 자기가 빠진 것조차도 몰라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멈춰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헛바퀴 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빠져나오지가 않는데 연기만 많이 나고 그런 곳에 박혀 있는데 처음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예 그 노력조차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데 제가 쇠줄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준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에 쇠줄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쇠줄을 주셨어요. 저희한테. 이 어두워져가는 이 찾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이 쇠줄을 줘서 저희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인생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쇠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쇠줄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저희한테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끌어내 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참 힘든 이 광야의 길에 계속해서 광야지만 그래도 어디 가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 몽골 서몽골 쪽에 저희가 사역을 떠나면 볼 수 있는 흔한 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길을 보기가 되게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보통 차를 4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2대씩 팀이 돼서 이제 갔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제가 가장 사실은 마음에 떠날 때마다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서 안 가도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떠나게 되면 심란한 게 되게 많거든요. 예, 뭐 어떤 흐름이 있을지 모르고 되게 걱정되는 게 많은데 저는 이 팀들을 데리고 또 이 친구들은 집에 뒤에 자기 아이들 또 놓고 가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놓고 가고 그래서 재정을 안 채워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핑계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사역할 때마다 제가 파송교회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한 번 사역하는데 2천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그 2천만 원을 한 번도 안 빼놓으시고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채워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돈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는 핑계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내과 같지만 내과가 아니라 길입니다. 비가 한 번 오면 저렇게 이제 내과가 길이 되고, 아니 그 길이 내과가 되고, 그 벗어나서 다른 길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쨌든지 간에 가야 돼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못 가면 이렇게 끌려서 가기도 하고, 좀 튼튼한 차에 끌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런 길들을 가는데 이게 저는 인생의 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바라봤을 때 편하게 가는 것처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저희 인생은 이런 느낌이에요. 끌려가는 느낌. 바닥에는 항상 탄탄한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진흙 속에 또는 여러 이제 물 속에 빠져서 갈 수 없는, 모래 속에 빠져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끄시는 것을 느끼려면은 적어도 내가 브레이크 밟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맡겨놔야 되거든요. 이거 내 힘으로 갈 수 있을 땐 가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실 수 있게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어드리고 가다 보면은 가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사역한 지 20년째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철수도 하시고 다른 나라로도 가시고 몽골에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한 400유닛 정도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한국 선교사님 중에. 근데 지금 100유닛 정도밖에 안 남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선교단체가 S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저희 선교단체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나가시고 없으세요, 지금은. 그러면서 완성이 돼서 떠나신 게 아니라 완성이 안 됐는데 이제 여러 사정이 생겨가지고 떠나신 거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힘듭니다. 저도 외롭고 좀 버겁고 그런데 지금 저도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길이 보이지만은 쭉 힘든 게 힘 있는 엔진으로 밀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검은 연기 풍품 뿜어내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저희의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올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신장이구로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가 준비가 잘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또 그 앞을 바라보고 그 앞에 지경을 또 넓히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신장이구로 가본 적은 없거든요. 제 제자들은 국경 넘어서 몇 번을 갔다 왔었고 그곳에 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찾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곳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오실 분들이 계실 거고 그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게 저희는 교두부를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그 길을 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했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저도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제가 죽어가기 전에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수원 광일교회를 쓰셔서 이 수원 광일교회의 땅끝을 보게 하시고 그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